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면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새벽 제단을 쌓을 만큼 믿음으로 이끄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만큼 지혜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부족한 자들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흠양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할 일들이 풍성한 새벽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은 먼저 출산율의 문제와 국내외의 심각한 문제들로 어려운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가난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주께서 이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힘든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국민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히 복구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기둥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속에서 운동함으로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기억하는 예배자로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할 가족들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저없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뜻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내 문제가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되면 이게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리해야 되느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만약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자, 내가 원수를 갚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쪽이 또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끊임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은평교를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 상가교회로 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지금 와서 보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교회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아주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부작용이 없이 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꼭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쩌면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시기심이 올라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니까요.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뜻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신학대학교 이사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요. 거기 행정을 보는 분의 이름이 김겸손입니다. 이름이 김겸손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겸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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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름을 수없이 부르잖아요. 근데 겸손아, 겸손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김겸손 씨, 아버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김겸손 씨, 장로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김겸손 행정주사의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왜요? 이름을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항상 낮아지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자랑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상하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화목이 최고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서 조금 꾸짖으려고 하더라도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맛있게 해라. 그리하여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될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은 그들의 속담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미안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잘 대접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를 용서하면 그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겠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은 그를 용서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시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화목이 최고임을 알고 내가 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토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일도 주일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